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안식의 날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중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나서 책을 지었습니다. 교회 개척과 관련된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의미에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제목을 지은 겁니다.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교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사소한 잘못도 바로잡으려고 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생사를 걸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개혁하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좀 세웠다 싶어도 다시 무너지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예루살렘이지만 끊임없이 개혁하기를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간을 근무를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자리를 비운 것은 몇 년 정도 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돌아와 보니 이미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아를 쫓아내버리지요.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인을 다시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 씻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 모두 지워버리고 씻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5절부터 22절이 안식일을 기억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경계했죠. 안식일에 와서 먹을 것을 팔지 마라 그렇게 경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두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파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람들로 채울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방인들 중에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고 파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귀족들,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물건을 판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왜 귀인들을 꾸짖습니까? 이 귀인들이 물건을 사주니까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거죠. 이 귀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겠습니까? 유다의 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얘기하지요. 그 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뭐 그렇게 큰 문제길래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남겨두신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안식일을 어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매매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바로 잡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성문을 닫아서 그 누구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와보니까 성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몇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안식일이라도 누군가 성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요. 또다시 이렇게 성문 앞에서 기다리면 너희를 잡아들이겠다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개혁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었지요. 그때 이들이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맹세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엄마의 모국어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말은 하는데 이 유다의 말들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몹시 분노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에게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또다시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라도 이 문제를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그를 내쫓아 버리지요. 제사장직을 박탈해 버립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손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단호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내어보내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서만 느헤미야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동기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느헤미야가 하는 개혁이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혹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고자 애쓸 때 우리가
기도할 것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반아이들이 많아져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사역에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열매의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는 사역을 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해도 회심자 한 명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사역에 큰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에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정민경 집사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